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덮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놀라운 평화로 우리를 감싸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를 감싸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면 씻어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싸매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을 그리스도의 치유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그 환부에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치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대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가 잠깐 1, 2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연습하고 수고하는 줄 몰라요.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여보 너무너무 설레이다고 그래요. 자기가 마치 시집가는 날 설레이듯이 그렇게 설레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난 정말 행복한 남자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새색시를 맞이하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새색시를 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아내들을 전부 성가팀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주 동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의 세계를 여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세월호 침몰로 온 백성이 국상을 만나가지고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픔의 때에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힘입어서 침몰 위기에 있는 우리들 자신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분들이 이번에 에베소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들이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세월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리 100세 세대에 살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하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을 승리한 분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실패한 분들에게는 내일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을 승리하면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눈을 뜨면은 전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아내들은 남편 깨우고 아이들 깨워서 밥 먹여 직장 보내고 학교 보내는 거 이게 전쟁입니다. 남편은 출근 전쟁 해야지.
아이들은 학교 가는 전쟁해야지.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에 사단이 아침부터 우리 가족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부딪히게 하고 진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한, 정말 소중한 가정,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격하는 원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이 쉬운 성경에는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악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악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줘야 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할 그런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정말 파괴돼서는 안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음 한몸으로 살아야 할 부부의 관계고, 또한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함께 가야 할 혈육의 관계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또 그런가 하면 친구의 우정의 관계고, 진짜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좋은 관계들을 뒤틀리고 파괴시켜서 우리의 삶을 불행의 늪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너와 나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한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바로 눈뜨고 부딪히는 사람, 싸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싸움거리들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온종일 뛰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시간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태호 교수님요, 나이가 들었는데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뛰어요, 스피드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는가? 항상 아침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같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젊은 우리들 그렇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야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 사단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질하고 충동질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예, 악한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 통해서 사단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침몰 초기에는 온 국민이 충격과 안타까움 속에서 애타게 그 해도하고 구조를 빌었어요. 근데 사단이 그 사이를 비집고 샥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과 분노와 미움과 타병이 걸려서 막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이제 또 한 번 이 나라를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그 정치권을 통해서 크게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이 백성을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탓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료해 주시도록 이 백성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면 누구를 상대하는 것입니까? 예, 어둠의 영들, 숨어서 역사하는, 사람 뒤에 숨어서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뒤에 숨어서 비집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은 관계성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라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의 늪으로 밀어 붙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갈등요, 큰 것으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서로가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배려해주고 말 조심하면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 식사 습관, 취미, 양가 가족들에 대한 말, 이거 조금만 조심하면 될 일들이거든요. 남편이 막 직장에 갔다 와서 양발 벗어서 빨래통에 던질 때 뒤집어서 넣을 수도 있거든요. 펴서 넣을 수도 있고, 저같이 착한 남편은 펴서 넣는데, 그러면 한마디 하잖아. 이게 왜 뭘 이렇게 뒤집힌 걸 집어 던졌냐고. 또 오늘 후라이 했는데 좀 빵떡이 됐다고 합시다. 이건 무슨 개떡이라고 해서 주냐고. 그냥 먹으면 좀 어때요? 그걸 꼭 한마디 해가지고 총을 쏴야 합니까? 이건 목숨 걸고는 소중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들면은 목숨을 건 혈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막 서로의 가슴에 그냥 막말을 해서 비수를 꽂고 나중에는 이게 뽑혀지지도 않고요. 싸움만 하면 당신이 10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고 혈과 육의 씨름판을 벌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꽤 신앙이 좀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내가 신앙적으로 어려가지고 제가 참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좀 신앙적으로 좀 뭐 아는 것도 있고 성숙하다고 아내가 무슨 말하면 사사건건 막 시비하고 또 자존심 건드려서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묻고 싶은데요. 누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 남편이요. 작은 일에 어떤 분별력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자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보는 분별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나 때문이야! 하고 싶지만 참았죠. 이렇게 하면 또 실적을 감수하죠. 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말려들지 않으려면은 첫째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평범하게 쓰는 말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솔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솔직이란 말 자주 쓰죠? 솔직이란 말 아주 자주 쓸 거예요. 이제 솔직히 말한다는 것이 그런데 진실하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입장을,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요과 없이 표출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감정을 요가 없이 그냥 표출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한다는 순간에 상대는 긴장하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반격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요. 그럼 저는 벌써 공포감을 느껴요. 제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은 털어놓을 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털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솔직히 말하는데요. 내 남편 죽일 놈이잖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하는데 나 그 인간 그냥 보기 싫은데 어떻게 어디로 다른 데로 옮겨놓을 수 없어요. 라든가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이 솔직히 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솔직히 말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이 솔직이라는 말할 때 저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싸움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둠의 영과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어둠의 영과 전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는 싸우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 중에서 누구와 가장 안 싸워야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안 싸워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자식들과 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싸워야 할 사람이 직장 동료들과 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살아오면서 아무리 옳고 내가 잘했어도 사람과 싸우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소중한데 아내와 싸우게 되면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자식 어떻게 키운 자식입니까? 근데 이 자식과 싸우고 나면은 자식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직장 동료들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돈 벌잖아요. 직장이 힘들어지면 우리 가정이 다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직장 동료와 싸우면은 정말 일할 맛도 안 나고 직장 가기도 싫고 사표 때려내버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싸우면은 당장은 내가 이깁니다. 아무도 나한테 달라드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싸우고 나면은 저는요, 나에게 너무너무 생명 같은 성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이렇게 착한 진주도, 내가 항상 진주를 내 딸이라고 하는데 진주도 나오고 싸우고 나면 나 오늘부터 목사님 안 본다. 나는 예배는 보지만 목사님 얼굴을 안 본다.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면 잃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이 나한테 시비 걸면 나를 잃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고 내가 죽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내가 죽어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항상 계속 제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한번 붙잡아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하면 할 때마다 싸웠는데 갈수록 내가 죽으니까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아내를 얻게 되고 자식들을 얻게 되고 정말 소중한 신앙의 동반자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뭘 입어라? 전신갑주란 갑옷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뭐죠? 방탄복을 말하는 건데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그 사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는 날 이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가 14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같이 읽어보죠. 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좀 배우기도 쉽지는 않지요. 제가 젊은 날 혈기가 왕성할 때 사단의 공격을 자주 받으면서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막 애써 보니까 차라리 사탄의 공격을 받고 말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전신갑주가 뭔가 이렇게 짤막하게 문제 속에 이제 해놨는데 그냥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진실과 거짓을 선택해야 할 때 의로운 삶을 선택함으로 양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지 않은 사단의 공격을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지 생각할 때 성령이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은 그걸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사단이 내 안에 불신의 불화살을 쏠 때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이것을 막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파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접근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가차없이 밀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뭐 구원이 잘못됐나? 내 신앙이 잘못됐나?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공격 안 받으려고 날마다 웅크리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단을 오히려 공격해서 물리쳐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겠는가? 1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진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네, 나의 말씀으로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뭔가 또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또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 밖의 일에 지금 부딪혔다 합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고자 할 때 사단이 속삭입니다. 안 돼. 너 해보나 마나 안 돼. 포기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아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암으로요 많은 분들이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죽음이 그렇게 두렵나,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근데 몸이 이상해지면 그때부터 벌써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요. 이때 우리가 밀어내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내 몸 안에 하여간 내가 이길 수 없는 질병이 생겼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마 고맙다.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정이 안 되면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분이 살리신다는데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이 아니면 그 구절의 의미라도 담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무장해서 사단을 밀어내버리기 바랍니다. 사단의 심장을 찔러버리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뭘로 기도하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과의 1대1의 육박전에서 검이라면은 기도는 한포 사격이나 미사일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기도를 총동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에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또한 말씀을 맡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습니까? 기도로 그냥 미사일 공격을 저한테서 퍼부으면 안 되죠. 사람에게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같이 소중한 기도를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하였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기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 있을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하시면서 우리 대신에 안에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불분명하고 뭔가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 때 성령께서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귀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강력한 방언 기도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강력한 방언 기도를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면은 귀신이 그냥 그 깊이 숨어있는 그 진치를 버려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귀신을 몰아내버립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놀랍게 계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돕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분의 내면 세계의 고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포인트 있게 그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도울 때 이런 기도를 속으로 많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저 사람 안에 행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그를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제가 지금 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 안에 행하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뭐가 좀 이상하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금 감동을 주시면 제가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분 안에 행하시면 제가 기도하며 돌보겠습니다. 이게 사역 현장에서요, 아주 막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은 가정이 전쟁터가 될 수 있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고, 어떤 좋은 모임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전쟁터가 될 수 있고, 거리에 나가면은 거리가 우리를 압박하고, 또 이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관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오늘 승리하면 내일이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잃지 않고 사랑하여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여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